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무심코한 빌라도의 정언. 생각할 문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정언을 했는가? 빌라도는 왜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못했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3번이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무죄함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었다고 하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들어서인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팻말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는 추후에 양보도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선지자, 제사장, 왕됨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무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총독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예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6절, 그리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분명히 써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의 증언을 확실하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신념을 견고히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의 신분이 자기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그들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였고 결국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양심과 마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참담한 사례가 됩니까? 도대체 빌라도는 왜 그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생애를 잠시 조사하면서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부가 이름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은 빌라도뿐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가 개인적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려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각자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야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 말을 듣자 빌라도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요, 로마의 뜻대로 재판하지 아니하면, 로마의 불리한 일을 하면 로마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비난을 피해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반역죄로 처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빌라도는 예수가 저저 반역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갈팡질팡 우유부단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말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운명의 날에 그가 자기의 제기한 이 질문은 단지 로마인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고, 그 대답은 그의 미래를 영원히 고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을 향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결정할 개인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자세를 결정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고정시키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원한다.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소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호소를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 죄의 값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죄. 비록 빌라도가 예수의 피값을 고소하는 자들, 곧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라고 부르짖던 군중들에게 돌렸다 할지라도 그가 무죄한 것은 아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죄가 있었다. 그는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지리자로부터 받은 영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게 했던 것이다.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더라면 그런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직면했던 그 질문을, 그 도전을 오늘 우리도 받게 됩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과 평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예수님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결단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동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베푸르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은 주님의 약속과 사랑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참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